교회와 또 각 처소에서 함께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예배,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얼굴을 보니까 누가 왔구나 하고 이제 알지만은 각 가정 또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분명한 줄 압니다. 예배할 때에 다들 잘 드리고 계시겠지만은 몸과 마음 잘 준비해서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함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는 그런 그 순서에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겠지만 각 가정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어날 때에 일어나서 예배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카톡에 제가 공지한 것처럼 순서에 맞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청종하고 또 함께 찬송하며 헌금 드리고 그리고 축도할 때까지 우리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따로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에서 각 처소에서 따로 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예배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충만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희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은, 많이 힘든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한된 환경에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저희들이 협조하여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림이 정말 불편하고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정말 생각하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러한 따로 같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시련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 스스로 예배하기 힘든 그런 때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또 예배 드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저희들이 헤아리며 또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감염이 되어 확진이 되고 또 사경에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돌보느라고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또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정책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피곤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건강 상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책을 책임진 이들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국난을,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들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며 또 모든 국민이 협조함으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파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태가 속히 끝나고 잘 수습이 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수습이 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점점 더 확산이 되고 희생자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희생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악함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그 결과이지만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질병을 퇴치할 수 있게 하시고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제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는 기독교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이 날이 종료주일이죠.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이 은혜의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인 종료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신 날이 들어있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 기간을 우리는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지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지를 못합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누가 생각해도 국지적으로 시작했고 국지적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사이에 온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인류적 재난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퇴치해야 될지 서로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협력의 차원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를 위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날을 함께하지 못하고 또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만큼은 우리가 특별한 그런 때로 생각을 하고 부활절 예배를 1부, 2부 그렇게 나누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부활절 예배. 오늘처럼 우리가 따로 또 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지만은 그날만큼은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그 예배로 드릴 겁니다. 성찬식이나 다른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과 다른 행사는 당분간 유보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재앙이 끝이 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때, 바로 그 주일을 우리는 부활절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나누고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지고 코로나19가 퇴치되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고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수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따로 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거리 두기를 행하지만은 주님과는 거리를 좁히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정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벳바게에서부터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것을 보고 환영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따르는 한 무리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얹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레드카펫을 우리 예수님에게 깔아놓은 겁니다. 그 위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영광과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잃어버린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왕, 그 메시아를 그들은 환영하며 영접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다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는 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은 전혀 다른 왕국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고 총독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며 열렬히 환영하는 그 유대인들의 환호성을 듣고서도 거기에 도취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슴이 벅차서 들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스릴 나라가 되었구나,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다들 좋아하는데 예수님만은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그 자리가 어디인가? 알프레드 에더삼이라고 하는 그 유대 신학자가 추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행진을 시작하신 곳, 벳박이죠.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을 이런 모퉁이를 돌아서 가게 되면은 평평한 바위턱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서게 되면은 그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언덕 위에, 그 야트막한 산 위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이 또 한눈에 내려다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을 것이라고 에더사임은 말합니다. 실제로 감람산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나와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은 회교 사원으로 변한 성전의 자리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셨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원문을 보게 되면은 큰 소리로 슬퍼하며 헛들이는 울음, 통곡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신 겁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아파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도 평화의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투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한 개도 다른 돌이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평화에 이르는 그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거야. 너에게 닥칠 그 비극을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일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닥칠 비극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떤 참혹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불과 40년도 채 안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철저하게 파괴될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학살될 것인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닥칠 가까운 미래에 닥치게 될 그들의 비극을 내다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셨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 폭도로 돌변할지 몰랐다는 것. 저들은 몰랐죠. 한 이유로 호산나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과 며칠 후면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 그리고 40년 정도 지나면은 비참하게 학살당할 운명의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신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맨 처음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의 비극의 원인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평화의 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샬라임이죠. 그렇지만은 평화의 터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그 유대인들이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정작 그들은 배척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의 왕으로 열렬하게 환영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신적인 권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기적만 보았지 기적의 의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참 평화의 복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참 평화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어리석인 군중이 되고 맙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모르는 무지. 불과 며칠 후에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모르는 그런 무지.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무지죠.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지입니다. 그 무지와 함께 이들이 가진 또 하나의 무지가 있죠. 영적인 무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무지와 그리고 그에 더해진 영적인 무지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왜 그런 일이 초래되었는지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주님,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무지하죠. 이 인간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무지함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인간적인 무지로 잘못 판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불과 며칠 뒤에, 불과 4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혹도가 될지 자기 자신이 또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불과 며칠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폐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날지 이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그 누가 알았습니까?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두고 각 나라가 대처하는 것을 보면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아주 무식하게 전면 통제를 해버립니다. 이 우한에서 얼마나 희생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 말로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되었다 하니까 바로 문을 닫아 돌았습니다. 꽁꽁 닫아 돌았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일본은 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것은 막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역진들, 의료진들,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행정당국들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적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못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국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감염이 되어서 면역력을 생기게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정말 도박과 같은 스웨덴의 결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지도자가 잘못 선택함으로 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래요. 북한은 도대체 어떤지 깜깜무소식이지만 북한도 지금 엄청난 희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는 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무지한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무지로 인해서 잘못 판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없느냐는 겁니다. 비단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들에서 과연 제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것인지, 혹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후회하는 일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를 보신다면 감람산을 돌아 예루살렘에 보이는 곳에 서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실 그 심정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종려의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셔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그때처럼 우신다면 왜 우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묵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무지함을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다면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지 혹시라도 우시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또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은 아닌지 그것을 주 앞에서 성찰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가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실 겁니다. 그것은 정말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정말 사랑하심으로 그 흘리시는 눈물이죠. 그러나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신 것은 그들의 인간적 무지와 영적인 무지로 인한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보시고 우시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모든 일들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의 눈에 숨겨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무지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가리웠던 것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입으로 외쳤지만 정작 눈이 가리워졌던 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내 눈이 가려졌던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을 벗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어둡습니다. 주님, 내 눈에 안약을 넣어 주시고 내 눈이 밝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주심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종려주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주님,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무지 인정하고 영적인 무지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는, 정말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과는 거리 좁히기를 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 택하신 백성을 그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신 그 원인이 된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지가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성찰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며 또 영적인 안목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각 가정에서 헌금하시는 분들 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따로 소중하게 모으셨다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가져와서 헌금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예배 마치고 바로 또 이제 교회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며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없음이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노량집에 나를 걸을 수 있게 원하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없음이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놈 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우고 힘든 때이지만은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고 또 귀한 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청학과 건축연금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하여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는 일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속히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필요한 것 넉넉히 공급받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만나는 그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어려움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하며 평안하며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 병행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내가 있을 때까지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 병행하는 것 당분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지만은 부활주일도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때에 우리가 또 이제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데요. 다음 주일에 부활절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드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절 1부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부활절 2부 그때의 부활절 헌금을 드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그 삶에 조심을 하시고 또 경건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묵상할 말씀을 교회 단톡과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묵상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투병하고 있는 이들, 치료와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당국자들, 코로나19 사태로 이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빨리 종식되고 이 사태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신앙들을 또 회복할 수 있기를 또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고르게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감 지나고 용뜬다.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일 때 오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따로 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멀리 있지만은 서로 이제 축복하며 샬롬하고 이제 인사합시다.